오늘 하나님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부분인데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유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산술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산술이 제가 다음 설교가 아니라 또 언젠가 또 이루어집니다. 0+1은 100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1, 2, 한 3, 4까지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라인드 사이드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주 휴머니즘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아주 한 10여 년 전인가요?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 영화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탔고 또 작품상도 후보에도 올랐던 영화였는데 이 블라인드 사이드란 말은 미식축구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방향, 그쪽에 미식축구 전문 용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는 주인공이 마이클 오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크레딧 엔딩 할 때 그 실제 이 사람 사진, 미식축구 했던 실제 사진과 수상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마이클 오어는 그 슬럼가에서 태어나서 엄마는 마약 중독이에요. 여전히 그 눈이 개슴츠레 해가지고 그러고 살아요. 자기가 12명의 아버지 중에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거대한 몸집에 3%의 공간 능력, 그리고 5%의 학습 능력, 98%의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살아서 이 사회에서는 사회 부적응아예요. 흑인인데 이 친구가 어느 초가을에서 초겨울로 가는,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가는 그 비도 내리는 그 저녁에 이렇게 언덕길에서 이 차도변으로 이렇게 걸어면서 막 추워서 얇은 반팔 옷을 입고 막 걸어 내려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는 레이앤이라는 이 남편과 함께 미국 전역에 그 팬시 레스토랑 체인점을 전역에 가지고 있어요.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는 이 아주 그 미인이고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딱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빵해.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를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데 결국은 뒤에서 막 차들이 빵빵해 내려서 그 아이를 해서 막 하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자기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자녀들과 남편이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해서 이 아이가 중간에 한번 나가기도 하지만 그 첫날 들어온 날 침대에서 남편이 그럽니다. 아니 그 침대 들어가기 전에 그 거실에서 그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일어날 거야. 거실에 있는 거 또 없어졌네. 또 가져갔네. 여러분 그 대사는 뭐냐면 그만큼 이 여인은 그렇게 당하고 해도 수도 없이 그런 아이들을 소외되고 결핍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돈 줘서 보내고 도난 당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 끝없는 사랑과 돌봄과 용서와 용납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마이클은 점점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가고 이렇게도 용납해 주는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이 가정에서도 불편해해요. 몇 번 뛰쳐나갔다 결국은 또 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가다가 이 아이가 결국은 자기의 존재감을 다 찾습니다. 자꾸 정상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미국 최고의 미식 축구 선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온 가족들이 결국은 너무나 기뻐하고 이 아이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사람의 어떤 심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DVD 클립으로 많이 썼던 영화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 나의 레이안 가족은 누구였을까?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은 기본이고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었던 아무것도 아무리 해줘도 되돌아올 것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갚을 수 있고 제가 해줄 수 있을 때 말고, 저희 아버지가 부도나서 제가 정말 길바닥에 앉았을 때 그때 우리를 밥을 먹여준 사람, 자기 집에 와서 자라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우리에게 준 사람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절대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잊지 마라. 너희들 대해서도 항상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라.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런 감동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셨고,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과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준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죠. 본문은 예수께서 들으시고로 시작됐죠.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이 정말 기가 막힌 죽음을 당했죠. 헤롯, 그때 당시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로마에 이렇게 막 야합해서 너무너무 로마에게 붙어 살면서 로마로부터 그런 걸 얻으려고 했던 근데 결국은 자기 딸, 자기 아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거에 참수형을 하죠,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따로 나가서 이제 빈들 벳사다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보시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예수님의 삼중사역 내지는 세 가지를 늘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 주보를 보면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삼중사역이에요. 늘 가르치시고 늘 전도하시고 늘 자기를 따라오는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여자들을 하고 아이들을 안 셌거든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0명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임에 주로 누가 많이 가요? 예나 제나 동서고금을 아녀자들이 많이 가요. 그런 걸 따졌을 때는 뭐 1.5배, 2.5배로 잡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배 이상은 돼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누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란 영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영어로 compassion이에요. com이란 전치사와 passion이란 단어 합성어예요. 자, 이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제가 이 이름을 가진 그 미국에 본부를 둔 그 NGO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전국 애드보키 팀들, 홍보대사 팀들 갈 때마다 이 설교를 이 단어 설명을 제가 그 리더십 원칙 살면서 엄청 많이 했던 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자다가 어디 쿡 찔르면 나오는 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를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 유대인들은 감정의 가장 중앙에 그 왕좌, 그러니까 좌소가 장기에 있다고 느끼는 그 문화에서 나온 용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요,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에요. 어떡하지? 나를 저렇게
만 명 이상, 5천 명 이상 저를 따라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봤을 때 여러분 죽어가는 자녀를 보는 엄마의 마음이 이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헬라 원어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의미까지 있냐면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다 할 땐 잘 못 느껴요. 컴패션에도 어느 정도 느껴요. 진짜 이 원어는 뭐냐면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come with 플러스 passion이에요. 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같이 안는 거예요. 이게 스플랑크니조바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들을 보실 때 그리고 지나가는 그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어디가 불편한 자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긍휼함과 이 따뜻함은요 어떤 논리도 이것이 아니면 어떤 논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논리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제가 아주 제가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여성 CEO가 있어요. 은퇴했는데도 지금도 굉장히 왕성히 활동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권사에서 초청받았을 때만 얘기하고 안 하는데 제가 봐도 아무리 그런 용어 안 쓰고 마케팅 용어 써도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에 그 굉장히 좋은 집들을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빌리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한국관, 뭐 일본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그 기간 동안에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또 알리고 또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아마 그 한국관 관장으로 자기가 발런티어로 자기 돈으로 한 달 동안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많은 그 후배 그 CEO들이 질문했을 때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오늘 뭐 스플랑크 니조마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정말 좋은 리더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많이 다니는 말인데 뭐 많은 것을 하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좋은 리더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저 리더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 내지는 후배 CEO들의 질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에서 성과가 너무 많아요. 브랜드 메이커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와보고 행정적으로는 은퇴했지만 지금도 일을 하고 뭐 고문으로 일을 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사람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소중한 리더는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입에서 그런 용어가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저돌적으로 일하는 분이거든요. 휴일이 왜 필요해? 막 이러거든요. 저는 휴일 너무 중요한데 저는 휴일 너무 중요하고 저는 잘 쉬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식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도 저건 나하고 결이 안 맞아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끼는 리더가 결국은 잘 봐라. 끝에 가서는 결국은 덕망 받는다. 지금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래요. 자기가 막 책은질해서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 마음에 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컴패션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요.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어요.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역량은 내가 그 일 맞잖아요. 그럼 그쪽에 그 분야에 눈이 뜨게 돼 있어요. 그쪽에 책에 손이 가 있게 됐고 그 강좌를 듣게 돼 있고 그 영상을 보게 돼 있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스스로 다 개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 공동체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그 죽을 때까지 제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제게 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흉내라도 내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역되고 빈들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에 봉착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었는지를 우리가 가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녁 때가 된 줄도 모를 정도로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자, 제자들은 뭐냐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의 어떤 일들이, 어떤 이슈가, 어떤 영역이 지금 저문 때일 수 있어요. 지금 빈들일 수 있어요. 나의 블랙지대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누구를 의지해도 될 것 같지가 않고,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점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어떤 경우에는 저도 종종 많이 겪었거든요. 삶의 지반이 그냥 흔들리고 버팀목이 무너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어록 27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이 회사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너무 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 책을 읽는 중에. 그땐 몰랐는데 애플에서 해고된 건 내게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었다. 초기 성공의 무거움 대신 모든 게 불확실한 초심자의 가벼움을 갖게 됐다. 이는 날 자유롭게 만들어서 내 인생 중 가장 창조적인 시기에 접어들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지역에 이제 많이 있죠? 플로리다 지역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악어가 많은 연못에는 물고기가 많대요.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죠? 악어가 많은 연못에 물고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다 잡아먹으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가 굉장히 튼실하고 근육이 많은, 아주 쫄깃쫄깃한 그런. 그리고 또 아라비아 속담에 햇빛만 비추는 곳에는 사막이 된다라고 그래요. 자,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리들은 늘 365일 햇빛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중충한 비바람 있는 날 없었으면 좋겠다. 내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바람이 나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요, 내 인생도 잔잔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햇빛만 있는 게 아니라 비도 내리고 축축한 날도 있고, 그리고 예기치 않는 악어가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 간에,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고, 막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십자가만 보이면 들어가서 울고 기도하고, 주님 어떡해요? 이거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햇빛 있는 날은 햇빛에 감사하고, 비바람 폭풍우가 부는 날은 생각하는 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요. 하나님은 결국은 내 의지가 들어갔던,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던, 겪었던 그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도 결국은 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거든. 이 제자들은 이 당면한 문제에, 여러분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무리를 막 흩어. 자, 우리 20명씩 묶읍시다. 30명씩 묶읍시다. 자, 30조, 30명 1조. 자, 이렇게 해서 나눕시다. 몇 조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장 상황 파악이 정확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위기관리 능력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우린 지금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런데,
저 같아도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저 나름 또 이렇게 분석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짜자작 A, B, C 하면 D까지 딱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딱 해서 저는 제일 먼저 아마 이 갖다 줄 거예요. 이 저기를 플랜 A, B, C까지 해가지고 갖다 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길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길을 찾을 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16절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진짜 아주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자들하고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황당 논리를 만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철저한 이 세상 논리예요.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세계관에 기초한 그런 대화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 거기에만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항상 대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잖아요. 막 갔다 와 보니까 어떤 여인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 답으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의 양식은 따로 있나니 하늘에서 내려. 여러분, 제자들 입장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기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 같았으면 예수님 계속 사역을 하시더니 너무 업무 과로로 인해서 조금 내가 볼 때 한 3일은 쉬셔야 될 것 같다. 우리 빨리 예수님 저기 해가지고 우리가 행거 해가지고 조금 이상하시다. 예수님은 흩어보내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주어가 너희가예요. 동사는 주어라예요. 너희가 주어라. 근데 이걸 헬라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스스로 먹을 것을 주라. 헬라 원어가. 너희가 더 깊이 너희가 무조건 즉시 먹을 것을 주라. 더 황당해요, 헬라 원어는. 그 말씀 뭐예요? 주님 자신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드라인에 갇히실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숫자,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확률, 어찌 보면 우리의 많은 몸된 공동체 안에서도 민주주의라고 하죠. 어떤 때는 민주주의가 인본주의일 때도 있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민주주의가 어떤 때는 인본주의 쪽으로 다 다수결이니까 글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사람만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도외시되고 다수결로 갔는데 사실은 그게 인본주의로 가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땐 지금 흩어야 돼요. 먹고 와라. 알아서 해결해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수결하면 예수님이 지죠. 예수님은 지금 아무래도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너희가 이 자리에서 즉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가 주어라.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영적 은사 강의를 한다든가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한다든가 뭐 성격 유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여러 가지 뭐 5주 진짜 시리즈를 할 때 제가 이 오병이어 설교를 가지고 제가 소제목을 담아요. 그 영적 은사 부분에서 마이 런치 박스, 내 도시락을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쓰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집에서 밥밖에 못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삿포로 가실래요? 제가 아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머리 이렇게 메고 여자 전도사님이 미국 미시간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그 남편하고 하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편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저희가 아우리치를 글로 갔는데 진짜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냥 말만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래서 거기 너무 조그만 시골 마을에 조그만 곳에 그냥 기도 사역만 해. 혼자 기도만 해. 교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을 방송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장님이 방송할 때 방송 나오는 거는 오늘 495가구에서 492가구, 94가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만 나는 거야. 노인촌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울었어요. 허그레를 하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안으면서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혼자라도 오셔서 저랑 같이 기도해서 제가 뭘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한국 찬송가 1장부터 계속 불러가면서 있죠? 그것도 의자 아니고 밑에 은박지 돗자리를 한국에서 가져오시래요. 그때는 고관절이 괜찮았어요. 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가서 앉아서 찬송가를 1장부터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울고 기도하고 그거를 원 없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김치만 담을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데리고 오셔도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김치 사역 여러분 주걱 하나만 뒤집을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도에도 그렇고 여러분 뭐 한류 열풍, 한류 푸드, K푸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젠 거꾸로 일본이 우리를 따라간대요. 우리가 여기서 유행하면 거기가 유행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이 런치 박스라는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은사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런치 박스 그 소년에게 집중해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되게 좋은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이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의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한빛 공동체에서 어떤 역사를 하길 원하시고 저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에서 어떤 역사를 하길 원하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 읽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셨어요. 5 플러스 2는 5천 플러스. 자,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산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 5 플러스 2의 현장이죠. 주어진 것은 5 플러스 2밖에 없어요. 5개의 떡, 빵이겠죠. 그 피에타 빵 같은 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쭉 찢으면 안이 비어 있고 그거겠죠. 지금도 그것도 먹죠. 자, 그것과 생선 2마리. 직접 거길 갔어요.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17절에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물 뿐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9장 13절에 쭉 뒤에 가면 뒤에 하반절에 가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37절 공간복음이잖아요. 같은 것을 같이 본 거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 주라 하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주 이 셈이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하루 노동 품삯의 200일분이에요. 200일분이면 약 7개월분의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최소한 몇 천만 원 단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돈도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드디어 기적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기적의 현장입니다. 18절, 19절 가져오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와 떡 5개와 2마리 물고기 축사하시죠.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의 물에게 제가 천국에 가면 제일 정말 그 현장에 있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 몇 개 중에 이거예요. 그때 뗄 때 손을 댔을 때 늘어났을까? 아니면 해서 줄 때 받을 때 늘어났을까? 아니면 마음 먹었을 때 했을까? 저 요거하고 그 사렙다 과부 거기 밀가루와 기름 저 너무 궁금해요. 아무리 들어가 상상을 해도 상상이 안 돼요. 물어보고 싶어요. 가서 어느 지점에서 이게 늘어났는지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가져오라 그러세요. 너희가 주어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언어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내게 가져오라는요
1차적으로 하면은 근본적으로 내게 가져오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가져오라 이게 뭐야? 참 신뢰와 믿음의 대상의 근원인 내게 가져오라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근본적으로 내게 가져오라지만 이 헬라어가 그 진짜 의미는 참 신뢰와 믿음의 대상의 근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비본질이다. 참 신뢰의 대상은 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눈을 들어서 찾아봐라. 사랑의 대상이지 너희가 믿을 사람 참 신뢰한 근원은 나밖에 없다. 내게 가져와라. 너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산수를 내고 거기 200데나리온 나고 뭐 20조 30조를 해가지고 뭐를 내보내고 다 필요 없다. 내게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 어떤 때는 저 사복음서 읽다 보면 너무 단호박이세요. 너무 단호하세요. 저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보면 그거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그리고 그 영혼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순종을 요구하실 때 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함도 주시고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설비와 채비와 그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세요. 신기해요. 내가 헌금하고 싶다 그러면 헌금할 힘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옛날 중세 교부들이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님 우리가 공중에다 던질 테니까 위에서 안 내려오는 건 주님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건 우리 거예요. 여러분 탁 던졌는데 여러분 집회인들 동전인들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시간차는 있지만 다 내려와요. 그리고 헌금은 다 디스카운트 하고 싶어 한대요. 원래 주신 감동에서. 내일 비전헌금 이렇게 해야지. 내일 11조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번에 은혜가 많으니까 10의 1조보다 10의 1.5배 해야지. 10의 2조 해야지. 그렇게 마음 막 큐티하고 은혜 받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딱 돌아서서 쌀을 씻을 때 마음이 확 바뀌어. 그래서 헌금은 주로 디스카운트가 쉽지 올라가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감동 있을 때 얼른 봉투에 넣으래요. 헌금 저 봉투 집에 많이 가져가셔야 돼. 교회 와서 하려고 그러면 벌써 오는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감동됐을 때 얼른 넣어야 돼. 얼른 넣든지 얼른 입금하든지 계좌이체 하든지. 자 여러분 헌금을 하고 싶다란 마음 들었을 때도 그것도 신기해요. 순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셔요. 저희 집에도 이런 간증이 많아요. 저희 길바닥에 앉아서 저희 진짜 정말 제가 금요기도 때 많이 얘기했거든요. 하셨거든요. 하나님 주셔. 지난주에 저는 달걀을 우리 어디 가서 우리 김유경 원사님 계시죠? 저는 달걀 이쁜 거 보다 진짜 이쁜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웰컴 미니스트리 사역을 교회에 가서 많이 하고 막 그런 그 접대 팀들을 만들고 해서 정말 그 팀 정말 그걸 전공으로 한 분들 호텔에서 일하신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지난주 우리 저 한빛교회 달걀이 1위예요. 그걸 넘어갈까 아직은 제가 앞으로 한 10몇 년 동안 없을 것 같아. 우리 10년이 뭡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우리 엄마가 옆에서 우리 엄마 가서 보여드리고 싶다. 저희가 7km 차이로 여동생이 살고 언니가 살아요. 그래서 저를 일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공항에 가깝다는 이유로. 그런데 자 이거를 언니를 주고 가니까 여동생이 걸리고 여동생을 주니까 언니가 걸리고.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서 차 시동을 거는데 저희 집에서 길이 자그마한 길인데 차가 다니는 길인데 제가 늘 아파트만 살다가 이런 다가구를 처음 살았어요. 1층인데 서재문을 열면 그 카페가 2개가 있는데 그 카페 주인 카운터에 앉아있는 분하고 주인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래서 민망해서 제가 이렇게 뭘 쳤어요. 발 같은 거를.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근데 우리 여자 형제들이 아지트야.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우리 집보다는 거기서 이제 뭐 쿠키 같은 것도 먹고 티라미수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집에 점점 다 가면서 막 이렇게 가면서 이거를 누구를 줄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카페의 여자 사장님을 우리 여동생이랑 나이가 같아요. 드리고 싶다.
내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그 컴패션이 없어. 너무 예뻐가지고 좀 더 내가 보고 있자니, 저는 이제 뭐 누구를 줄 때는 가장 좋을 때 주자는 주장이에요. 가장 좋을 때, 신선할 때.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들고 들어갔다가 몇 걸음이니까 다시 갔어요. 가서 이거를 드렸더니 이게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때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부활절이 모여서 옳다거니 제가 전도 폭발을 여기 물음표 2개 있는 것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 질문이 뭐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오늘 만에 하나라도 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얘기를 간단히 했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 우리가 너무 기쁘고 우리 그래서 이거를 너무 소중하게 이거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너무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받은 것 중에 제일 예뻐서 엄마 생각도 나고 막 가족도 생각도 나고 또 지금 미국에서 와 있는 친구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이렇게 오늘 알았어요. 그분이 그런지. 아니 금요일 날 알았는데 오늘 더 알았어요. 시동 걸다가. 근데 이분이 사슴 같은 눈을 하고 눈에 이렇게 막 저를 한참 쳐다보는데 이렇게까지 감동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요 초콜릿은 이태리 초콜릿이래요. 이거 수입점에서 산 거 아니니까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편하고 커피 마시면서 한마디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저기 우리 앞집에 어떤 분이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걸 줬는데 꼭 당신하고 커피하고 같이 먹으래.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네 감사해요. 그런데 딱 오는데 이렇게까지 감동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기쁘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그래서 네가 기쁘다.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이거를 제가 여러 방송 우리가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금요일날 끝나고 가다 보니까 뚝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카페가 집 바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옆인데 갔더니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트스톤 카페. 자, 오늘부터예요. 4월 12일부터 베이커리 카페로 바뀐다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름이 소가수다거든요. 오래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이 카페가 왜 이걸로 바뀌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번 일주일 내내 공사하고 있을 때 그럼 그분이 지난 일요일 날이 마지막이었으니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시동 걸다가 소름이 끼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은 다시는 못 본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시고 복음을 찾고 자기의 빈들과 같고 공허하고 답답한 영혼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빈들, 내가 빈들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문만 열고 나가면 빈들이고 저녁때이고 답답하고 환경이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성품.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기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역사하심, 일하심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선대하시고 주님의 그 성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여기서 배불리 먹고는요 20절 21절에 배불리 먹고 12조각을 남은 조각을 걷어보니까 12바구니에 차게 넘쳤어요.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는요 헬라 원어가 그냥 배불러 이제 다시 말씀드린 2차전 들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다 만족했다. 뭐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꽉 찬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기쁜 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진로가 연결돼 기쁜 거요, 그거는 모든 쾌락과 기쁨은 시간분의 일이에요. 시간이 더 흘러가면 그 기쁨의 지수는 작아져요. 결국은 뭐냐면 완전한 만족감은 주님으로 채워질 때예요. 주님의 임재로 채워질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어떤 것도 거역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꺾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5+2는 7이어야 되는데 5,000 플러스 12바구니가 그 현장에 매 순간마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센스. 자, 이 구절 있죠?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라. 거기에 기초해서 만든 게 맘이에요. Messengers of Mercy. 시카고에 본부가 있다가 지금은 옮겼어요. 사실은 저보고 맘 코리아를 세우라고 저를 제의를 해서 저를 뉴욕으로 데려갔어요. 뉴욕에서, 뉴욕과 뉴저지에서 합해서 미션 엑스포 할 때 저를 한 강의를 맡기면서 저를 앉혀놓고 다른 강사들은 다 가는데 저는 2주 반 동안 있으면서 이 모든 사역을 수백 가지 사역을 저한테 다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사들고도 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 명의 아녀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바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모으니 거두더라. 어마어마무시한 사역을 하고요. 미국 전역에 브랜치가 있고요. 그리고 막 심지어 이 사람들이요, 안과에 가서 막 이렇게 안경 남은 거 다도다가 검한 사역도 하고요. 심지어 막 뛰어다니면서 카트리지 그런 거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런 거 막 선교지에 보내는 사역도 하고요. 심지어 이 안에서 바이블 링크 같은 주석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요.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세우려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걸 다 번역하느라고 제 세월이 다 가겠어. 근데 이 컨텐츠가 너무너무, 웬만한 선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맘선교회를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근데 진짜 12바구니가 뭡니까? 전 세계 그 아우리치 할 때도요, 포스트를 다 세워서요, 제가 실제 해봤어요. 그 포스트를 따라서 같이 따라가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다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셀러브레이션 영역도 있고요, 또 뭐 검한 사역도 있고 복음 제시 영역도 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맘소행교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빈들과 저녁돼 있을 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수도 없이 많은 우리 한빛교회에 불러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5+2는 5,000 플러스의 기적을 경험할,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찾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데, 지난주에 저의 그 과일 바구니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줄은 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닌데요, 우리 가족한테 주고 싶은데요, 처음에 약간 아까워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5+2에 이는 5,000 플러스의 기적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손짓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와 빈들을 자주자주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의 예배에서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